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겪어봐야 안다, 이제 그런 말들을 종종 하죠. 사람을 만나봐서 얘기도 해보고 며칠 지내보거나 또는 몇 달을 지내보거나 몇 년을 지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상상하고 보았던 일들과 직접 내가 해보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세상을 살아오면서 실제로 경험해서 나온 말이 겪어봐야 한다, 이제 그런 말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지내보니까 천하의 몹쓸 인간인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또 첫인상은 굉장히 별로였었는데 지내보니까 진국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여러 명의 여성을 죽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호순이라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죠.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푸근하고 친근한 동네 아저씨입니다. 인물이 좋아요. 그리고 또 말 화술이 굉장히 좋아서 그 사람 얘기하게 되면 진짜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의 생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생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이죠. 지내보게 되면, 알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첫 인상에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첫 인상이 딱 좋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좋게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살다 보게 되면. 그래도 늘 잘하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이라고 두둔해요. 왜? 첫 인상이 좋았으니까. 첫 번째 각인된 그 느낌이 좋았어요. 내가 좋았던 그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쩌다 한번 잘못한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첫 인상을 나쁘게 봤어요. 뭔가 저 사람 뒤가 구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제 그런 인상으로 갖게 되면 모든 걸 나쁘게 보고 있단 말이죠. 늘 못하다가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이 있으면 어쩌다 한번 잘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본성 나왔네. 드디어 본성 나왔어.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아예 매도해 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보았던, 들었던 내 생각, 내 지식,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 고집도 들어가고요, 내 경험도 들어가게 되겠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편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겪어보면서 그 편견들이 깨져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어리숙한 노인들을 등치는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첫인상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차려입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막 흥을 돋구고요, 분위기를 막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막 싸구려 물건을 비싸게 막 팔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쏘가서 물건들을 막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고 적당히 머물다가 빨리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왜? 들키기 전에 뜨는 것이 있어. 지내보게 되면, 더 오래도록 지내보게 되면 자기들의 사기성이 드러날까봐 얼른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한 번 모르는 것이 사람이고요,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과 저는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예전에 과거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지구가 네모다랗게 생겼다고 생각했고요,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계속 가게 되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지구를 탐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한계들이, 생각의 한계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경험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굉장히 막강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사람이죠. 왕에게 신임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번쩍거리는 장군의 갑옷인데 그 장군의 갑옷 속에서 이 피부가, 육체가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썩고 있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한센병은 원인이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풍토성 피부병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고요, 1871년에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한센병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굉장히 길다고 그러죠. 어떤 경우에 감염이 되는데 30년이 지나서 이 발병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발병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피부가 탈색하게 되죠. 피부가 하얗게 변하게 되고요,
감각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부딪혔을 때에 어떤 그 타격을 받았을 때 내가 아파야 이게 정상인데 안 아픈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됩니다. 불에 달구어진 쇠붙이에 살이 타들어가도 안 아픈 거예요. 살 타는 냄새가 나도 그 정도는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안 아프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한 마디 두 마디 떨어져 나가도 아픈 게 없단, 통증이 없단 말이죠. 오늘날의 현대의학으로 잠복 기간 중에 발견이 되게 되면 문제없이 치유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 발병이 되게 되면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득히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저주라고 사람들이 판단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삶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도 버림받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홀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문둥병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때 문둥병으로 저주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 이런 저주스러운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잡아왔던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그 하녀로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여종으로부터 희망의 소리를 듣게 돼요.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게 된 병 고칠 수가 있는데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기락이라도 잡으려 그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곧장 그 길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쭉 관찰해 보니까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증세를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처방전 하나를 보냅니다. 처방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이것이 처방전이었어요. 이 나아만이 이런 그 엘리사의 처방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푸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타고 갈 말이 있고 먹을 음식이 준비가 돼 있고 사람들은 늘 나를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게 인사하려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게 뭐냐? 자존심이 상한다 그 말이죠. 노골적으로 화를 내면서 왔던 길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환자로서의 나아만과 의사로서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나아만은 환자잖아요. 지금 자기 문둥병에 걸린 환자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엘리사에게 치료해달라고 지금 온 것이란 말이죠. 의사인 엘리사가 문둥병에 필요한 치료는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 머리가 아프니까 진통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티프라민을 주면서 바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엘리사가 돌팔인가? 그건 아닙니다. 엘리사는 지금 정확하게 이 사람을 진단하고 있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문둥병보다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처방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둥병보다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경험의 한계가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볼 때에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육체적인 나병도 문제지만 그러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무겁고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치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1인이 훨씬 넘은 그런 한 할머니가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의사가 진찰해 봤더니 영양실조로 인해서 면역성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상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응급조치를 받고 내과 병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할머니가 다시 또 정신병동으로 거쳐 옮기게 되었어요. 병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그 내과 치료 이전에 정신적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 연세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고집했대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져야 된다는 거죠.
노인정의 영감님들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몸매 여전하시네요. 이 처녀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영감님들이 할머니 옆에 앉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 할머니가 공주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공주병에 걸린 거예요. 젊었을 때 한미모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정신과 치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미모를 자랑했던 공주병 걸린 할머니 또 한 분이 있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할머니가 미니스커트 입고 양로원에 가는 길입니다. 청년이 뒤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죠. 뒤돌아보니까 괜찮게 생긴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따라오면서 자기 뒤를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할머니가 못 이기는 척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까지 숨을 참고 서 있습니다. 얼굴 보면 실망할까 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청년이 가까이 왔어요. 또렷한 음성으로 외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 갈치가 처녀가 아니고 그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도 문제가 뭐냐? 나도 한미모 했다. 이런 자기의 경험의 울타리 속에, 한계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이전에 먼저 자기의 갇혀있는 한계를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치유해 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이걸 순종하게 될 때에 한계의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둥병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속에 나만이 갇혀있던 정신적인, 육체적인 한계, 울타리, 껍질, 이 세 가지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건망증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실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적국인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먼 길을,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단 말이죠. 온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문둥병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내가 유명한 장군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뭐 자기의 어떤 그 지위나 신분을 과시하려고 온 것도 사실은 아니죠. 정말 이 사람이 온 목적이 뭐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자,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내 지위도 신분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하나, 내 나병, 문둥병 고침받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와보고 나서 온 이후에 현장에서 자기가 비참한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이 성경에 그대로 있더라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화딱지가 나서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나만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나라의 장관이다. 사람들이 내 앞에 오면 다 무릎을 꿇는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 엘리사 당신도 내게 공손히 나와서 나를 맞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시종을 시켜서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안 입고 치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화딱지 하나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나아만이 국방장관도 아니고요.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대단히 높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는 환자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지금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분수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문둥병자라는 이 현실이 사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적도 잊어버린 거죠. 나 어떻게 해서든지 문둥병 고쳐야 되겠다라는 목적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치료고 뭐고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다. 가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갔더라면 아마 문둥병 절대로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걸 고치지 못하게 되면 사람도 잃고 지위도 잃고 희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인생 전체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배자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우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산을 들고 나가게 되면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경험들 한번 해봤을 겁니다. 아침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오후에 비가 그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딘가 놓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우산을 주지 않은 경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더라도 어떤 우산 주느냐, 반쯤 고장난 우산, 잃어버리가도 괜찮은 그런 우산을 줘버려요. 아깝지 않은 우산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버스를 탔어요. 비 오는 날 버스를 탔어요. 빈자리에 있어서 얼른 앉았어요. 두 손으로 우산을 움켜줬습니다. 우산, 이거 내가 놓고 가면 안 돼. 내가 여태까지 우산 잃어버렸는데 이거 놓고 가면 안 돼. 우산을 꼭 움켜줬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산만 생각합니다. 이거 놓으면 안 돼.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으려고 버스에 내리면서도 속으로 자꾸 외치는 거예요. 우산을 챙기자, 우산을 챙기자, 우산을 챙기자. 그러면서 이제 우산을 꽉 쥐고 챙겼어요. 그날은 드디어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드디어 큰 소리로 여보, 우산 여기, 이렇게 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화냈다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당신 가방은요? 아차! 우산은 들고 왔는데 가방을 놓고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의 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된다. 뱀잡이 술이라는 독수리 일종의 그 새가 있는데요.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라든가 뱀 같은 거 발견하게 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챕니다. 이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민첩하게 잘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다른 맹수가 나타나서 먹이를 채가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날지를 않고 혼신의 힘을 내 뛴다 그래요. 이 새니까 날아가면 좋을 텐데 날지 않고 뛴다 그래요. 당황한 것이죠. 자기가 날개를 펴 날면 될 터인데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새는 날아야 빠른데 뛰는 건 이 지상의 육지의 맹수가 빠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먹고 맹수에게 잡혀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막 말하고 막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딱 당하게 되면 그 날개를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사방을 날 것처럼 막 믿음으로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날개가 어디 가는지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문둥병자로 온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깨닫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의 울타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교만의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이 불치의 문둥병에 걸린 환자잖아요. 한 가닥의 희망이 뭐냐? 특별한 의사,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줄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 진단과 처방은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하죠.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치유가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후반부에 보세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기서 풍기는 게 어떤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 의사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의사가 엘리야인데 환자인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와 환자가 뒤바뀐 거예요. 병을 고치러 와서 자기가 의사 노릇을 하고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아직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교만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 절대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아예 딱 선언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교만한 자의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물리치신다 그 말이에요. 삶의 지혜를 가리키는 잠언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만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아만이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위기를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교만 때문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던 미리암 아론도 교만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생인 모세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왜 내 동생이 그 일을 하느냐,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교만 때문에 문둥병을 주어서 그들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치유는 받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왕 가운데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분도 교만함 때문에 문둥병으로 말년이 비참해졌죠.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어요. 68살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거든요. 아버지가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집권 초기는 정권이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같이 앞에 있는 신하도 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스가라라는 선지자의 도움받아서 왕권을 점점 견고하게 굳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게 돼요. 집권 이제 말기가 됩니다. 유다 나라가 얼마큼 강력하게 되냐, 예전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될 정도로 나라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함부로 이 작은 왕국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게 되고 강성해지게 되니까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인데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데 왕도 못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도저히 못하는 거죠. 뭐냐, 제사장처럼 성전에 나가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거, 이건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요것만 못하는 거죠. 근데 교만이 수고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못 해본 제사장의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감히 막으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안 된다고 말려서 안 된다,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근데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생하게 만들었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21절에서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소개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가 강성하였음에, 우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이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막았어요. 예배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 왕께서는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시아는 왕인 자기에게 나가라는 제사장들에게 분노했어요. 화를 내고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려고 할 그때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별궁에 살다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더라고요. 별궁에서 죽는 날까지 뼈저리게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교만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나아만이 교만 때문에 하마터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만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주제 분수도 모르고 남에 대해서 훈수하고 가르치려고 그러죠. 하나님보다 똑똑합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전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안 됩니다. 꼬이게 돼 있고요, 끝이 좋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될 때에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은 교만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은혜 받는 길로 들어서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깨어져야 될 것이 뭐냐? 깨져야 될 것이 뭐냐? 의심의 껍질이에요. 파멸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의 껍질을 깨뜨려 버려야 되거든요. 나만 장군이 여종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긴 했어요. 믿은 거죠. 여종의 그 말이지만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의 말일지라도 귀담아 들을 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기는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맞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돌아갑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건 아니야, 얼른 돌이킨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죠. 예수 믿다가 학생 때, 청년 때, 그 다음에 젊어서 예수 믿다가 나이가 들어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일찌감치 예수를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런 사람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았었는데 믿음이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좋았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킨 것이고 돌아선 것이죠. 진짜 믿으면 돌이킬 수 없고 돌아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 들으신 그 사람 끝까지 지켜주고 챙겨주기 때문에 끝까지,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믿기는 믿었는데 완벽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믿은 것이죠. 적당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돌이킨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멈춘 거란 말이죠.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특별한 조치를 기대했었는데 평범한 의사만도 못한 처방을 들으니까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절에 그의 믿음이 없는 심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과연 진짜냐?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병을 고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를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파멸에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는 자매가 있어요. 남편 문제로 목사님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하루도 12번씩 전화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미리, 경험상 미리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 줄 알고 짐작하면서 얼른 위로했어요. 남자들이 다 원래 그래. 원래 연애할 때는 전화 많이 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덜하고도 그래. 그래서 전화 안 해준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도 하루에 12번씩 전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런 줄을 그렇게 알고 행복했대요. 근데 결혼 후에 겪어보니까 사람을 겪어보니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가 어디가 있지? 뭐 하고 있지? 누구 만나지 않을까? 의심이 지나쳐가지고 때로는 폭행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의심받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심은 파멸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건망증의 한계, 의심의 울타리, 교만의 껍질, 이런 것들이 결국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까지 온 것도 헛수고입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헛수고인 것이죠. 믿다가 타락해도 헛수고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의 껍질이 깨지기 전까지는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껍질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고 불의한 길을 거절하게 되고 그릇된 자리를 피하게 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어디를 가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내일이면 잘 된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고 헤쳐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의심의 껍질을 깨뜨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이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지 않도록 이 건망증의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이걸 모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까 두렵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인생과 신앙과 참 내 모든 인생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계속 잘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건망증의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만의 울타리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삶의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을 덧입혀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교만의 울타리가 다 깨뜨려지게 만들어주고 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삶을 살게 주님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의심의 껍질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확실하게 이왕 믿고 확실하게 믿읍시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서 파멸에서 벗어나서 체험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예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를 믿게 도우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벽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수요일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도우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모든 예수 가족들이 원격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희망과 용기를 가져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은혜로 사는 것이니 이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안고 서며 들고 가는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로 고백한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때때로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아는 것, 내 지식과 내 체험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편견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고면의 울타리를 깨뜨려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의심의 껍질을 깨뜨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의심의 껍질이 깨뜨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체험적이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수만 덧입혀주시고 각자의 신앙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해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체명적인 체험들 있게 만들어주시고 더 신앙이 강화되고 담대해지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건망증의 한계를 넘어서고 교만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의심의 껍질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참 신앙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믿음이 강화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복 있는 예수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자리가 되게 만드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는 자리 되게 하시고 결단케 하는 자리가 되게 만드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힘을 얻게 하셔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숭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담담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